제가 정말 좋아하는 설교자가 19세기 살았던 집시 스미스라는 목사님인데요. 저는 그 목사님의 설교를 읽으면서 또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거든요. 오늘은 제가 받았던 그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꾼 사건이 있다면 우리는 그 이야기를 되게 극적으로 또 길게 아주 자세하게 표현하려고 할 거예요. 제 인생 가운데서도 극적인 일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그 중에 제가 병원에 입원했던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2017년 8월 초인데요. 그때 머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약을 먹는데 약이 듣질 않아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는데 약을 먹어도 듣질 않고 이 어지럼증, 두통이 너무 심하니까 이렇게 똑바로 걸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의 의사가 괜찮대요. 조금 지나면 나아진대요. 그래가지고 안심하고 집에 돌아와서 약을 먹는데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증세가 더 심해지고 더 심해지고 더 심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병원에 입원하게 됐고요. 3박 4일 동안 입원을 했는데 병원비가 무려 3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사실 저는 미국에 눌러 앉을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 후에 돌아가야 되겠다, 집으로 가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이렇게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가 이때 있었던 일을 마음 먹고 얘기하면요, 한 3시간 한나절은 얘기해도 모자랄걸요. 그 당시에 절망적이었던 상황들, 바닥을 쳤던 제 마음들, 그리고 아내와 또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들을 이 얘기를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서 끝낼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가운데 참 신기한 일이 있어서 몸이 낫게 됐고요. 그리고 병원비 3천만 원도 순식간 해결이 됐습니다. 제가 어떻게 회복됐는 줄 아세요? 3천만 원이 어떻게 해결됐을까요? 제가 나중에 이 얘기를 제 책에다 쓸 거니까요. 그때 사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꽤나 길게 쓸 것 같아요. 그때 감정도 떠올리면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아주 자세하게 그 얘기를 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사건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때 그 사건이 없었으면 아마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마태라는 사람은 저와는 좀 다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장면인데요. 인생이 완전히 변하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순간이죠. 그런데 마태는 이 순간을 아주 짧게, 어떻게 보면 무관심하게 쓰고 넘어갑니다. 예수님이 나를 불렀고 나는 그를 쫓았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같은 사건을 누가라는 사람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누가복음 5장 28절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는 그냥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거든요. 큰 잔치를 베풀려면 집이 컸다는 얘기겠죠. 가진 것이 많은 부자였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조금 더 읽어보면요, 이 잔치에 많은 사람을 초대했어요. 누가는 훨씬 더 사실에 입각한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는 부자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 아마 누가의 설명을 듣는 사람들은 반응이 이렇지 않았을까요? 와, 대단한데? 그런 부자가, 세리였던 사람이, 그것도 그냥 따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니, 정말 대단한데? 마태라는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마태의 결정을 대단하게 바라보겠죠. 그런데 정작 이 사건의 주인공인 마태는 훨씬 더 길고 자세하고 감동적으로 쓸 수 있는 자기 이야기를 너무 간단하게 썼습니다. 예수가 나를 불렀고 나는 그를 따랐다. 이게 그가 기록한 전부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이 있죠. 때로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짜내려고 해도 있었던 일을 한마디로밖에, 어떨 때는 그냥 그저 감탄스러워밖에 표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표현이 안 되죠. 정말 표현이 안 될 때가 있죠. 그래서 그냥 한 문장으로 정말 기가 막혔어요.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오늘 마태에게는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때가 바로 그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순간을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왜 예수님은 마태를 부르셨을까요? 왜 예수님 마태를 부르셨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마태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마태는 유대인이었고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죄인이란 말 쓸 필요 없이 저 사람은 세리다. 세리 같은 사람이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왜 세리가 죄인인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더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가 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거든요.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그때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미워하던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더 나쁜 사람들이 누구였나요? 네, 맞습니다. 일본에게 충성한 조선 사람들, 바로 친일파들이었죠. 세리가 그랬습니다. 단순히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를 위해서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던 친일파 같은 존재가 바로 세리였습니다. 게다가 로마 정부를 등에 업고 정해진 액수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였어요. 부자로는 살았습니다. 로마의 공무원으로서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철저하게 외면당한 존재들이 바로 세리였던 겁니다. 기록에 따르면 세리들의 증언은 유대 법정에서 유효하지 않았다 그래요. 이 사람들의 말은 믿을 수가 없다. 이 사람들이 봤다고 해도 들었다고 해도 믿을 수가 없다. 집안의 수치입니다. 집안의 망신이에요. 그래서 친척들과의 관계도 다 끊기고 같은 세리들끼리만 교제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마태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도 큰 보석으로 온몸을 치장하고 있었겠지요. 한 손에는 펜을 들고 장부 정리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마태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 내가 참 못할 짓을 하고 있구나. 내가 참 못할 짓을 하고 있구나.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지만 뒤에서는 어린아이들도 나를 죄인이라고 조롱하고 놀립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도 있었을 것 같아요. 나는 괜찮은데 사랑하는 내 아이들도 죄인의 자녀라며 놀림받고 조롱당하고 살게 되는 겁니다. 아무도 같이 놀아주지 않아요. 친구가 없습니다. 돈으로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줘요. 사줄 수 있는 건 다 사줍니다. 그러나 나와 같이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한 아이들을 볼 때 부모로서 마태의 가슴이 찢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훨씬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가 이런 기도를 드려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어느 날 요단 강가에서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요한을 찾아가 세례를 받았는데 어쩌면 마태도 요한을 찾아가 세례를 받았는지도 몰라요. 누가복음 3장입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는 그 세리들 가운데 마태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정해진 것 외에는 더 불법적으로 세금을 걷어들이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도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내 안에 있는 이 죄성, 끊을 수 없는 이 죄악된 성품. 요한도요, 이 문제는 내가 아니라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만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어쩌면 그날 이후로 마태는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이야기가 하나 들려와요. 예수라는 젊은 선생님이 죄사함을
선포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으로 고통받던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고 죄사함을 선포하세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마태의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저분이 그분인가? 저분이 세례 요한이 말하던 그리스도가 바로 저 예수라는 선생입니까? 가끔씩 제 아내가 저한테 목걸이를 딱 내밉니다. 목걸이 되게 로맨틱해 보이죠? 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물이 아니라 엉킨 목걸이를 풀어달라는 거예요. 엉킨 목걸이. 아주 작은 체인으로 되어 있는 목걸이가 여러분 엉킬 때 한번 풀어보셨나요? 얼마나 짜증이 나든지. 이렇게 저렇게 풀려고 하다 제가 몇 번이나 집어 던졌습니다. 제 아내는 몰라요. 제가 집어 던지고 다시 풀고 다시 풀고 다시 풀고 불평불만을 하면서 짜증을 내면서 푸는데요, 결국에는 풀리지 않을 때도 있어요. 마태의 인생이 바로 이 엉킨 목걸이와 같지 않았을까요? 어쩌다가 새 일을 시작하고 돈은 벌었는데 돌아보면 완전히 엉켜버린 인생입니다. 이제는요, 새 일을 그만둘 수도 없어요.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죄인이라는 낙인은 죽을 때까지 찍혔을 겁니다. 지나온 인생은 돌이킬 수가 없고요, 앞으로의 인생도 바꿀 수가 없어요. 이 죄책감에 견딜 수가 없어서 요한을 찾아가 세례는 받았지만 내 안에 엉켜있는 죄의 문제는 풀릴 기미조차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이 마태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 가운데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목사님 평안해요. 목사님 저는 무탈이에요. 목사님 전 지금이 제일 좋아요. 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나 훨씬 더 많은 성도님들께서는 마치 이 엉킨 목걸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계실 거예요. 돌아보면 후회되고 앞을 보면 막막한 그런 인생. 예전보다 먹고 사는 거 좋아졌죠. 그러나 예전보다 마음이 풍성한 사람은 훨씬 더 줄어든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 얼마나 편리해졌나요? 핸드폰이 있고 집집마다 자동차가 있죠. 그러나 예전보다 마음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줄어든 것은 확실합니다. 예전에는요, 결혼할 때 방 한 칸에 살아도 마음이 평안했는데 지금은 한 사람이 방 하나씩 가지고 화장실이 2개, 3개 딸린 집에 살아도 걱정 근심은 점점 늘어만 가요. 위로는 부모님, 아래로는 자녀들, 옆으로는 직장과 교회에서 온갖 인생의 줄이 다 꼬여버린 것 같습니다. 완전히 엉켜버린 게 인생인데 이제는 이 엉켜버린 인생이 당연한 듯이 이게 인생이지, 어쩔 수 없지,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이렇게 체념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도저히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거든요. 마태가 그랬습니다. 다 엉켜버린 인생인데 그는 여전히 펜을 들고 장부를 정리하는 것밖에는 할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태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뒤엉킨 인생을 풀어주시고 죄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그분이 정말 필요했어요. 예수님은 마태 자신보다 이 사실을 더 잘 아셨기 때문에 마태를 찾아가 그를 부르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엉켜있는 내 삶을 풀어줄 그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태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이 정말 필요해요. 나의 엉킨 인생을 풀어주는 우리 예수님의 그 손가락이 우리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손가락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손가락은요, 거친 폭풍도 만드시지만 폭풍이 지나간 후에는 아름다운 무지개를 만드세요. 백합화와 장미의 꽃잎을 만드시고요, 바다를 만드시고 육지를 만드시지만 그 가운데 강줄기를 만드시는 능력의 손가락이세요. 바로 이 손가락만이 우리의 엉킨 인생과 죄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예수가 찾아와 그 손가락으로 마태를 가리키며 부르셨을 때 마태는
자신의 사무실과 장부를 내려놓고 예수를 쫓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 예수님의 능력의 손가락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나 많지 않나요? 지난주 우리 교회는 목장축제 초청주일로 많은 분들을 초대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가셨어요. 그러나 훨씬 더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 전도하는 사명을 멈추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 목장축제 상당히 오래 했죠. 이제는 식상하다 그래도 뭐 큰 이상한 일이 아닐 겁니다. 목사님, 너무 많이 데려왔었어요. 목사님, 더 이상 데려올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 제가 계속 데려오는데 그날 하루 오고 오지 않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여전히 그들의 인생에 예수님의 손가락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올해가 나의 오이코스 인생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한 해가 될 수가 있어요. 마태는 그 기회를 붙잡았기에 그 남은 인생을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신 이유는요, 예수님도 마태가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시고 제자로 삼으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비난했을 겁니다. 선생님,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세요? 저 사람 세리예요, 세리. 저 사람이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아세요? 우리의 피를 뽑아갔던 그런 죄인이란 말입니다. 왜 저런 죄인을 당신의 제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은 죄인 맞아요. 그러나 앞으로 저 사람이 나의 복음서를 첫 번째로 기록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네,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나쁜 사람이거나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 나쁜 사람이에요. 요즘 뉴스를 보면요, 참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참 많죠. 그렇죠? 흉기난동을 벌이기도 하고요, 부정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우리 뉴스에 나오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죄인이다, 참 죄인이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죄를 지어서 죄인인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거예요. 그들은 겉으로 죄를 범한 죄인이지만 우리는 드러나지 않은 죄인입니다. 남의 멱살을 잡으면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속으로 멱살을 잡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 전에 명절을 지났어요. 명절이 지나고 나면 이혼율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시댁과의 관계가 얼마나 어려운지, 가족들과의 친척과의 관계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 가운데 이 시부모님의 멱살을 잡고 사는 며느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시어머니들은 어떠세요? 지난 날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심했죠. 훨씬 더 심했죠. 그 시집살이 가운데 손으로는 잡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수십 번, 수백 번 시어머니의 멱살을 잡고 살았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마음에 차지하는 며느리의 멱살을 잡고 마음으로 멱살을 잡고 사는지 몰라요. 우리 남편과의 관계는 어떤가요? 그리고 교회에서 교우들과의 관계는 어떤가요? 실제로는 잡진 않지만 수없이 마음으로 그 멱살을 잡고 지금도 잡고 있을 겁니다. 실제로 잡지 않아서 사람들은 내가 죄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마음을 다하신 주님께 여러분 당당할 수 있나요? 맞아요. 우리는 들키지 않은 죄인이에요.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음란함과 돈을 사람과 자람과 허영으로 가득한 죄인, 그런 죄인인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기회를 주세요. 우리는 죄인을 봅니다. 사람을 봐도 안 좋은 것부터 봐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보세요. 완악한 모습이 있습니다. 고집스러운 모습도 있고 돈을 자랑하고 허영과 욕심에 취한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예수 믿으면 안 돼.
저 사람은 절대 예수 믿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을 보세요. 물론 예수님은 그들이 죄인이란 건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러나 그 죄인이 은혜로 기회를 얻으면 무엇이 될지 아셨던 거예요. 술주정뱅이였고 음란하고 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흑인을 잡아다가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짐승처럼 대하는 정말 악마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원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를 돌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를 돌보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지은 존 뉴튼이라는 목사님이었어요. 하나님은 술에 취해 살던 그 벌레 같은 사람의 모습 속에서 목사의 모습을 보셨던 겁니다. 어느 목사님 집에 4 자녀가 있었습니다. 너무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그 4명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목회와 신앙에 대한 반감이 있었어요. 얼마나 가난했냐면요. 세탁기가 없어가지고 겨울에 그 집 어머니는 빨래를 손으로, 밖에 나와 손으로 빨래를 했습니다. 이게 수십 년 전에 시골 지방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21세기에 서울 한복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얼마나 힘들었든지 그 목사의 아내는 우울증으로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어요. 특별히 그 집 큰아들은 하나님에 대한 반감, 아버지의 목회와 아버지의 신앙에 대한 반감이 너무 심해서 말씀을 조목조목 어기고 다녔습니다. 10계명을 하나하나 다 어기고 다녔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신앙도 하는 일도 모두 다 부끄럽고 경멸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4명의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2 팔을 벌려 그 아이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특별히 그 2 아들의 악한 그 모습 속에서 목사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게 저와 제 동생이에요. 올바르게 보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누구보다 사랑이 마태 속에 무엇이 있는지 더 잘 보았어요. 그 어떤 사람보다 사랑이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지 더 잘 보았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원하지 않아도 그분은 우리를 원하세요. 아무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무도 우리를 돌보지 않아도 그분은 우리를 돌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아주 가까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여러분의 오이코스들에게 이 음성을 들을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넘치는 사랑으로 아직 믿음이 없는 그들 속에 있는 무언가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먼 훗날 우리의 오이코스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소망하며 눈물로 복음의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가 부르셨을 때 내가 일어나 그를 쫓았다.